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깊은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드린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나누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학문으로만 보여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과해야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지, 그죠? 십자가 도는 물질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자기 자아의 문제, 자기 환경, 그게 자기 십자가거든요. 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뜻이 전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죽는다는 게 육신의 생각을 안 갖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그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그리스도 아니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반석의 집을 지으라는 거죠. 집을 지으라는데 이 집을 지으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설계 도면이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계 도면이 노아도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주셨다 그랬죠. 재료를 주시고. 그 설계 도면은 방주를 짓는데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3층으로 해서 재료는 고페르 나무, 그 다음에 역청을 가지고 방주를 이렇게 짓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은 모세도 광야에 나가가지고 성막을 짓고 제사 기구를 짓고 모든 걸 전부 다 만드는데 모세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설계 도면을 전부 다 주셔요. 그리고 재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걸 만드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 도면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왜 구약 시대에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사는 우리들은 그런 유형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다 무형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반석 위에다 이제 집을 짓는 거죠. 그 집을 짓는데,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나누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죠.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그냥 수리하는 걸 리모델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거를 전부 다 걷어내고 터파기를 다시 해서 집을 짓는 거를 재건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전부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도예요. 십자가도를 통해 다 때려 부셔서 터파기를 새로 해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다가 이제 주추를 놓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제 오늘은 3절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에서는 설계도면이 뭐가 설계도면이냐? 설계도면이 팔복이 설계도면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맨 밑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성전터가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터라 이 말이죠. 그 반석 위에 있잖아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되죠. 오늘은 애통하는 자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이 4개가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왜 애통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애통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애통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억울해서 애통해야 되는가? 왜 애통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누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둘째 아들도 자기가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많은데 품꾼들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상태가 세상 거를 미련을 갖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일해서 먹고 살겠다 요 순간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그래 똑같게 나가잖아 이게 그죠 순서가.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하는 이런 순서를 알고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하나 이 모든 주추를 놔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무너지지 아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 시험 이런 환난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상처, 안 좋은 모든 이런 기억들, 이런 것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은요. 근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깨끗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이웃간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서로 마음속에 이런 미움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이제 심리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중에는 말씀을 듣고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막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막 울잖아요, 그죠? 예, 막 울어. 그 눈물이 나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고 모든 것이 원위치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울 때에 그때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깨끗이 치유가 됐어요. 우린 어떤 사람 앞에 울면은 그렇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린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울 때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치료를 받아야 돼. 가정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부모 자식지간의 문제, 뭐 형제지간의 이웃간의 그런 심령이 됐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은, 내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우리 식구 보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잠시 반짝하고 말지만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항상 내 안에 은혜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감사가 항상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비판을 해도 이 속에서는 은혜가 입혀져 있으면은 서운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 뺨을 돌려대줘라. 이게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계 도면을 받아서 반석의 집을 지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로 이 길을 못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돼서 내 안에다가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그래도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은혜로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들을 믿는 것이요 집을 지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